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계시세계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섬겼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민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잠시 하란에 머물다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아내 사레와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 75세였고요. 이제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 세겜 지역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백성들이 사는 그곳인데, 지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의 모습인데 세겜 지역이고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가 에발산으로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여호수아가 먼저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가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6지파 이렇게 나눠서 저 그리심산 저 앞에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 그쪽에 쭉 서 있어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율법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6지파씩 이렇게 나눠져서 그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저 세겜 지역에 가서 저렇게 해서 12지파를 나눕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자기의 첫 성읍을 수도로 그렇게 삼습니다. 세겜 지역을.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 산당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그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발 디뎠던 곳이 이 세겜 지역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하게 작용되어집니다. 이쪽 지역이 대충 지도를 보면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여기가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여정이 이렇게 왔죠. 하란에서 머물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그리고 남방 이쪽 남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북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쪽 산하고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고 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겜 지역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세겜이 많이 발달되어졌고 그리고 이곳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이 되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세겜 지역에 들어왔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딱 땅을 차지했었고요. 이방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들이 경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가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곳 세겜 땅을 지나죠.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이때 이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가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기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착할 수 없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온 곳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쪽 바로 여기 세겜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여기가 아이성이죠. 베델 동쪽 이쪽 산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일단은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서는 이쪽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그 뜻을 가지는 여호와. 그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먼저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세겜 지역에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약속을 받고 여기에 와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쪽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글로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네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받고 그는 베델 동쪽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쌓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 아브라함은 겪으면서요. 자기가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손들에게 준다고 하는 이 땅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준다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곧 자기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땅을 그가 바라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땅을 하늘에 있는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은 육적이고 모형적이며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모르고 무조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땅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동일하게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갖다가 유업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유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받았지만은 그 땅에 거류하지만은 자기가 정착할 집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죠. 그 장막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살 그런 성을 지으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걸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서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다 포함돼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요.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지는 않으셨잖아요. 약속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바로 이 환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갑게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죠.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 몇이냐? 했더니만 내 나이 120인데 나그네와 같은 길을 내가 걸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때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막을 짓고 살아가고 자기가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아간다거나 또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모두가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요. 돌아갈 기회가 있죠. 만약에 본향을 그들이 그리워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조상들의 본향이 그쪽인가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본향이 도대체 뭔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들이 바랬는데 많은 게 없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준비해 놨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딱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는 더 나아가서 이 보이는 이 땅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그가 해석하고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뛰어난 머리가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이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게 참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더 나은 번영을 바랐던 그 믿음이 도대체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 그 유명한 스데반 설교 중에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힌트가 나왔죠?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힌트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거기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무슨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봐요.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없습니까? 전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없는데 지금요. 보니까 재밌게 잘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우상은 장색가들이 만든 돌이었었어요. 또 나무라든가 돌이었겠죠.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그 돌을 향해서 자기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행복을 번영을 거기다가 빕니다. 아침에도 빌고 점심에도 빌고 저녁에도 빕니다. 그가 1년을 빕니다. 10년을 빌었습니다. 그 돌을 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되 돌도 돌이로다. 유명한 얘기 아시죠? 뒤에 건 제가 붙인 겁니다. 돌은 돌이로다. 10년을 그 돌 앞에서 절을 하고 10년을 자기의 몸 마음을 다 바쳐서 그에게 빌어도 그 돌은 돌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은 저렇게 돌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빌면은 때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도 있던데 되어지는 것은 저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안 되어진 것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돌을 향해서 빌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진짜를 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맨날 돌만 보던 그가 신관이 혁명적인 전환이 되어집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예 하면서 쫓아갈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추적해 보건대
아니, 추측보건데 아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판에 광야에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아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갔을 때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그 타지도 않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그냥 확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감히 아브라함이 예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정도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그동안 내가 봤던 그 신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말하는 권세와 권위가 이 신 아무 응답도 없었던 이 돌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이걸 그가 바라보고 그가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바도 모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갈 바도 모르는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출처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 대상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면서 그가 나는 지금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지만 내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성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세워질 것이고 그 약속대로 그 성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땅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고 결국은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이 땅을 주듯이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의 땅을 침노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침노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땅을 정복하러 갔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 땅을 정복하러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벌써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정착지도 아니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그 하늘의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때 벌써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이제 이쪽 내려왔어요. 이쪽 내려와가지고서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마침 기근이 들어집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기근이 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단강 건너면, 아니면 건너기 힘드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딱 갔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환영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그 땅 큰 땅 하나 줘가지고서는 땅 하나 줘가지고서는 등기부에 등본도 좀 해주시고 자 이 땅이 다 네 땅이다 하면서 딱 도장 좀 찍어주시고 그 땅에 그리고 풍요로움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은 이렇게 풍요로운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찬송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도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정말 축복받아가지고서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끌고 갈 때는 형통함보다는 공고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우는 섭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그 관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약의 본질 중에 하나가 관계의 설정입니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내가 너를 택해 불렀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관계가 설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네가 아느냐? 그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여호와여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알고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렀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체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체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득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데 그 너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기근 사건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나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디가 온 겁니까 도대체? 예? 믿음의 하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기만 하면은
그냥 나락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3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5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선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50년 동안 30년 동안 이 신앙의 힘으로 지키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세고 집사고 간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만 놓으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자로 바뀌는 것이 누구겠어요?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나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서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장기를 최대한 동원합니다. 물론 맞아요. 누이죠. 이 사례가 자기 누이입니다. 친누이는 아니지만. 그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를 속인단 말입니다. 아내로 하지 말자. 누이라고만 하자. 그리고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침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래요. 아니 살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대략 65세입니다. 65세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 박승훈 주쌤 정도 되시겠네요. 그죠? 아리따우시잖아요. 그때는 한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중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사례의 피부가 그렇게 뽀얀가 봐요. 그러니까는 왜? 이 애굽 사람들은 약간 거무죽죽하거든요. 거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 저 히브리에서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서 강 건너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온 그 사람이 얼마나 뽀얗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 뽀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따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아, 바로요. 오늘 대단한 여인을 하나 봤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바로는 그때 당시에 태양의 신이었어요.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왕입니다. 그의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지. 후대했다고 하는데 양 한 마리, 소 두 마리 이렇게 주겠어요? 엄청나게. 네가 이쁜 색시를 내게 주었으니 네 동생을 주었으니 내가 감사하다 하면서 막 준 거예요. 그냥 후대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아니면 재산이 이만큼 늘어서 흥분해가지고서는 마음이 흐뭇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면 팔았죠. 팔아가지고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사레를 했으니까 그 사레가 바로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무슨 시각으로 본 겁니까 지금?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가 언약 자손을 낳을 그 사라의 몸에서 그 애굽 이방인과 동침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그것까지 다 줬는데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함께 동침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윤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만 접근하게 되어지면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에 나가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바로의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사례는 뭐 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몸을 다 태를 닫아 놓으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 사례는 언약 자손을 낳을 그 몸입니다. 그 태를 다 닫아 버린 거예요. 바로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십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시고요. 세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도구로 봐야 되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가 두려워서 그렇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그때 봤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딱 손을 놓아주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은 바로보다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죠.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내 자식이, 이 후손들이 분명히 내 민족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 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가 그런 부자가 되어졌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즉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재앙을 퍼붓습니다. 무슨 재앙이든 나타나지 않지만은 바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부랴부랴 부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 체면이 있죠, 바로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재산을 뺏을 수 있어요? 다 가져가라. 다 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나올 때는 너무너무 부자 돼가지고 나왔어요. 기근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풍부해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의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지금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의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가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와서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쁜 아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설계해야 됩니까? 예? 이참에 저도 한번 그냥 부자 한번 되어볼까요? 웃으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도대체 성경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제 여기에서 막 다 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가지고 나오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져 가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
그 내용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이 사건을 두고 나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끝나고 나서는, 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좀 모질이게 그렇게 행동을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하여 했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네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내 약속은 신실하게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이걸 지금 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제는 더 키워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그 아브라함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은 장차 이제 15장에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그 일과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서 그 시험을 통과할 그 믿음. 그래서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노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키가 나오고 하나는 다 작고 하나만 크대요. 지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키 큰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언약 자손으로 했으니까 그 이삭을 키 큰 사람은 언약을 잡고 나머지 그 후처들에서 난 자식들은 키가 작은 걸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은 하여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가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군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지금 키워가시는 그런 과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 자손들을 믿음과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서 그런 연속성 가운데서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도대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백성들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는 것이죠. 그가 처음을 이제 다시 아니라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아브라함아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가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갔지만 기근이 너와 나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이 너에게 온들 너와의 나의 관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너에게 핍박이 와봐라.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봐라. 혹 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단다. 염려하지 마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한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곰탱이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으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것도, 칼도 우리를 갖다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 칭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나를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못 바꿔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드디어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제단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처음에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과 지금 애굽에 갔다 와서 불렀던 그 이름, 여호와 이름과 뉘앙스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같겠어요? 그때는 귀로만 들었죠. 영광의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받지만은 애굽에 갔다 오고 나서는 아하, 삶 속에서 그가 체득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20년 후에 또 20년 전에 본 거, 10년 전에 본 거, 지금에 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죠. 더군다나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은 성경을 볼 때에 또 틀려집니다. 또 틀려져요. 앞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 창세기를 그때 어려움 겪기 전에 히히 낙낙거리고 좋아했을 때 그때 들었던 창세기와 한번 심하게 공고함을 겪고 나서 창세기를 보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삶 속에서 한 번 체득하고 또 듣고 체득하고 또 듣고 그러니까 20대에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와 60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같겠습니까?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이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그 뜻과 20대에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부르는 여호와 같겠냐 말이죠.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끌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산하에 있는 교회로서 20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봤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나 또 지금 듣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다를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누구만 영광의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라고. 딴 거 보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의 거 자꾸 보지 마. 너희들이 가질 것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저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가실까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한번 겪은 이 믿음이 힘이 쌓여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롯과 아브라함의 땅 분배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